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여 하늘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따라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을 향하여 나가셨듯이 이제 저희들도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예수랑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어디서나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모습이 확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사시오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
사였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주리로다. 아멘. 성시교도 9번째 시편 1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노수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추운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이하는 3월 첫 주에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영혼에도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잘 아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못되고 못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깨어나게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행함으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곧 사순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겸손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음을 증명합니다. 예배의 잠, 기도의 잠, 사망의 잠에서 곧 깨어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방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곳에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늘 쉬지 않고 전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교우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가 최고의 사명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구제에 힘쓰고 성도 간 사랑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형통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가정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여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월등히 축복하여 주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으신 주의 종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의 삶을 주장하시며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옵니다. 육신의 건강한 늘 강건하게 그 육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 외에도 하나님의 늘 그 주시는 평강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천사도 흠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정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낚시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주보에는 13절까지 했는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다같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사랑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산상변모주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은 실수를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실수를 할까?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제목은 우리 교단의 달력이 있어요. 그 교회단의 달력에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이고 또 하나를 거기다 해놨죠. 성청주일. 그래서 이번 주는 성청주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산상변모주일을 할까 했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에 맞춰서 지금 교회력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했는데 저희 그 서지방에도 산상 집회라고 1년에 한 번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산상 집회인데 산상에 가서 집회하지 않고 은평성결교회나 역천성결교회, 아현성결교회 큰 교회에서 해요. 왜 산상 집회라고 했느냐 하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산상이란 말이 산에서 하는 집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기도원 같은 데서 집회를 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집회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산상 집회, 연합 집회를 통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가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 4명이 예배드리다가 그 목사님이 심장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안 돼.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지방회장을 찾아왔는데 지방회장이 이제 다시 힘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하이 예수전도단 거기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지금 목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이라는 말은 기도원이다 이런 뜻으로 시작된 것인데 요새는 교회에서 모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절정에 달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가는 데마다 그냥 군중이 몰려오고 또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왕이 돼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지 왼쪽에 앉을 것인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에 엿새 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6일 동안 지금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그 산을 흔히 이제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산.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부르실 때도 호렙산으로 부르셨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의 산인데, 거기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변화산에서도 뭔가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절 3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변형이 됐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그 얼굴이 빛이 났는데, 일반 빛이 아니라 두려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얼굴에 덮었다 그랬잖아. 그렇죠?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요, 해같이 얼굴이 빛났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 권사님 좀 한번 보세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해같이 얼굴이 빛났어요. 나 그거를 뭔지는 몰랐는데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해같이 빛나더라고. 근데 모세가 빛났을 때는 지금 여러분처럼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두려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가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손수건으로 가릴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옷을 입고 있었어도 그 얼굴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얼굴도 그렇고 또 그 옷을 뭐라 그랬어요? 그 보니까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 거야.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본 것은 변형이 되신 부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변화산에서 본 모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기서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나서 갑자기 무슨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했다는 것을 읽으면 무슨 대화를 했을까 하고 상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상. 그래서 제가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능력을 대표하는 선지자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사망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을 멸한다, 사망을 사망시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놋뱀을 보면 우리의 육신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남루한 옷차림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목격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노년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경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꽂힌 말이 뭐냐면,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하면 전화 좀 받으세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휴거하셨나? 천국에 가셨나?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데 가셨나? 걱정이 돼.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편을 읽다가 예배시를 읽었어요. 예배에 대한 시. 예배의 시는 아삽이 지은 거예요. 3권에. 그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야.
만나기 전에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개 언제 만나냐 그러면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어렸을 때에 한 5살, 3살, 하여튼 동네 누나들이 저를 업고서 신장로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냥 흙 먼지 풀풀 나는 그 신장로에서 밤에 이렇게 저를 업고서 놀다가 8톤 트럭 밑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깔린 게 아니고 트럭, 제가 키가 작으니까 트럭 바퀴 밑에서 제가 기어 나올 때에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나서 요 눈에, 오른쪽 눈에 8cm, 8번을 꼬맸는데 옛날 시골 병원에서는요, 마취를 안 하고 팔다리를 붙잡고 꼬매는데 제가 그게 생생해. 그 빗이 있잖아요. 수술실 같은데 빗이 있잖아. 팔다리를 붙잡고 꼬매는데 뭐 아픈 거는 모르겠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쌍꺼풀 반만 한 것처럼 8번을 꼬낸 흉터가 있어. 그 바퀴, 여러분 8톤이면 바퀴가 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순진해 갖고 그 기사 있잖아요. 기사를 제 눈이 온전하다는 것에 감사해서 그냥 보내줬어. 뭐 합의고 뭐고 없이 그냥 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서 그냥 보내줬어요. 제가 두 번째 죽음을 통해서 만난 것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살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보험금을 좀 타서 우리 어머니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애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살고 싶지 않고 죽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나를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했을 때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 했을 때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해서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된 거죠. 그때 이제 부른 찬송, 복음성가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정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때부터 전도를 매일 나간 거예요. 매일이 아니라 이제 전도할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주로 이제 주말 같은데 전도를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번에 이제 2년 전에 5월 9일 날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CT를 딱 찍어서 이제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다 막히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장 스탠드 시술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병원에 안 오면 자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합니다. 병원에 안 오면 자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못 나갔어요.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못 나가다가 이제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다 해서 그때부터 12월 1일서부터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10걸음 걷다가 쉬고 10걸음 걷다가 쉬고 그리고 이제 12월, 1월, 2월, 이제 3월 달이 된 거야. 근데 지금은 10,000보 이상 걸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근데 죽다 살아나면요, 사람이 변해. 제가 왜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까? 여러분, 혈관이 다 막히면 자다가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언제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변화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그 권능이 성령입니다. 권능을 주어 이제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처음에 이제 12 제자를 보냈죠. 근데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 12명이 다 전도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70명의 제자들에게 또 권능을 주어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120여 명이 사도들과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그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이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변화가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변화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오늘 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변하면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거기 5절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리는 것을 그 세례 받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보고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만 혼자 건너간 게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다 건너간 거야.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모세만 혼자 먹은 게 아니고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옛날에는 누구라 그랬지? 컴퓨터 만든 사람인데 옛날에는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가 나타났죠. 누구죠? 네, 머스크가 책을 썼는데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봤는지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이 만든 신, 그 말을 할 때의 느낌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냐, 이런 그런 기분 나쁜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신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만든 신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모세가 만든 우상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머스크가 말한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성경에 한번 따라 예언대로라고 그랬는데, 거기 주보의 그림이, 제가 이거 보고서 정한 건데 보세요. 거기 에덴의 첫 언약, 죄인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인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서 그 가죽옷, 양의 옷을 입혔는데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 우상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죠. 계시. 그래서 지금 사도의 자격 조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12명의 제자들 중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똑같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사순절 기간은 주일을 뺀 40일인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하고 제가 40일 동안 사순절에 기적과 축복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합시다 그랬어.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또 시험에 든다네. 그래서 간증하기로 하려다가 취소를 했어요. 시험 든다니까. 그때에 1번 기적이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인데, 권사님이요 아파트 청약을 갖다가 거기다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권사님도 되고 언니도 되고 조카도 되고,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3명의 가족이 다 당첨이 될 수가 있어?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 끝나고 이제 봄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간증을 안 시켰더니 대신방 때 간증을 하더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집 냉장고가 탱크 소리가 나서 덜덜덜덜덜덜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전화가 와서 언니 내가 냉장고 사줄게. 그래갖고 냉장고가 새로 들어왔대. 그걸 기적이라고 하더만 또. 네, 그렇지. 탱크 소리 나는 냉장고가 바뀌어서 새 걸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12사도가 있어도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자, 풍랑이는 바다에 덜덜덜덜덜 떨다가 유령이다 이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여 나로 오게 하소서. 12명인데 베드로만 그랬잖아.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나를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참 멋있어요. 오라. 뭐 어떻게 오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오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리잖아.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안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보니까 무서우니까 빠졌잖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사순절을 보내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이 두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움인데 엎드렸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원래 13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좀 길어서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 내려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만약에 이것을 본 것을 이야기했으면은 이게 이제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또 이게 제자들이 말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12절 13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했을 때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그러니까는 엘리야를 알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임의로 대우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사람들이 묻는다면 바라바냐 예수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화산에서 맨 마지막 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도 보이면 안 되고, 모세는 이제 지식인데 요새 막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 요한 계시록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요한 계시록을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 계시록을 읽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보면 안 돼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속으면 안 되고 엘리야의 능력도 속으면 안 돼요. 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여 마귀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가라.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바라바도 있다는 거야. 바라바도요 이름이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냐 바라바 예수냐,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더 선호한다는 거. 왜? 바라바는 열심당원이고 힘도 있고 로마 제국과 싸워서 독립시킬 것 같고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말하잖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예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바울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변형됐다는 것이 메타몰포라고 헬라어로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샤나예요. 샤나는 반복하다, 다시 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성육신 하신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반복, 다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 변형이란 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변형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보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안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잖아. 변화산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뛰어간 거예요. 그때까지 말을 안 했나 봐. 변화산에서 경험을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뛰어갔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없으니까 11명이고 도마를 빼면 10명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손에다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도마가 넣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 별로 그렇게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을 절대 가치로 두지 않아요. 왜? 오늘 밤 부르시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부활 후에 아버지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을 때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부둣가로 달려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받았을 때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 남녀종들의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으로 기적의 전공 축복의 주가 되게 하시고 두 마음 두 주인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사랑을 하셔서 어린 나를 아주 부처럼 섬기게 하시고 내가 난 잔시럼 돌보게 하시고 말과 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진실함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자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뱃남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광고 말씀 우리 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인사입니다. 오늘 점심은 지소란 전도사님이 지재경 안수 집사님 오빠 77세인데 뇌 종양으로 한 달 사신다고 했는데 기도해서 여러분 완쾌돼서 감사로 섬깁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정수 설거지 봉사는 김주혁 권사님, 노수경 권사님, 박명론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치겠습니다. 강단 화보는 김용미 권사님이 아들 윤마루샘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서 이제 붉은색 예수님의 피 고난 이걸 묵상하는 거죠. 예전도의 일본 여행은 5월 12일 월요일서부터 15일 목요일까지 가는데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착수금 10만 원, 여권 날짜 확인하고 교회로 가져오셔서 3월 2일까지 사진 찍어서 티켓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환우 우리 최병분 권사님이 2월 14일이 이제 100세가 되셨는데 은평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대요. 이제 청구성심병원에서 그 수술하고 뼈 부러진 거 수술하고 옮기셨대요. 신방 가려면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해야지 신방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8시에 그 표순난 집사님하고 이제 김재근 아들이 예배드려서 그 아들한테 어머니 일본 여행 보내드리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보내드린대. 근데 다음에는 우리 여전도회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죠? 다음에 언제 갈지 모르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된 사형리를 사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전도에 여행 간다고 하지 말고 여전도에 전도 여행 간다고 그래야 돼.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어로 된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꼭 그렇게 얘기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 때에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항상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눔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으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